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레미야의 기도가 맞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도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치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고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의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잊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에서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레미야의 기도가 맞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라는 말이죠. 그러나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지만 그 메시지를 듣고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나라가 곧 망할 것이다. 회개하라. 바벨론에게 끌려갈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량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러분 이 18절 말씀을 세 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나를 두고 이르기를 이제 예레미야를 죽일 계획을 세우자. 이 사람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율법을 가르쳐줄 제사장이 있고 지혜를 가르쳐줄 현자가 있으며 말씀을 전하여 줄 예언자가 있다. 그러니 어서 우리의 혀로 그를 헐뜯자.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무시하여 버리자 합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당연한 겁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지적하고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들의 생각과 다른 메시지를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방향과 흐름에 이 세상은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간음 또는 외도, 동생애는 죄라고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죄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취향이라는 이름으로 온 세상이 다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라고 자칭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교단에서부터 이 부분은 이미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거룩을 지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상은 이상한 사람들 또는 꼰대들 또는 외골수라라고 비난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서 이미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를 미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잘못을 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더라도 세상을 향하여서 선한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는 이 부분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잘 무장하고요.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또는 비방하고 또는 우리를 윽박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우리에게 핍박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잘 싸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들을 잊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에서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와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이제까지 여러분, 예레미야는 다 용서해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간구는 무척이나 다르게 느껴집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이 백성들 심판하십시오. 하나님, 그 악을 사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해도 너무한 이 백성들의 완악함, 선을 악으로 갚고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송사의 꼬투리로 삼아서 자신을 죽이려고 한 이 백성들의 패역함을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철저한 심판을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선으로 악을 갚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느 정도 좀 위반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는 자신의 연약함에서 빚어진 그 마음의 생각을 부인하지 않고 숨기려 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다 고했다라는 겁니다. 복수와 분노로 가득하여 해결할 수조차 없으면서도 이를 아니라 하면서 거룩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다, 또 못한 상황이다, 자신을 속이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답을 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상황과 감정과 아픔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답을 받는 시간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사한 기도를 시편 109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위대한 성군이라고 했던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예요. 그런데 이 시편에 보면 다윗도 자신의 대적으로 인하여서 견디다 못해 그들의 파멸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견디다 못해 저주의 기도를 퍼부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지을 당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은 분노와 저주의 기도를 올린 그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신 다윗에게 먼저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답답한 심경이 담긴 기도, 복수심과 억울함이 담긴 기도를 들으시고 연락하셔서 그의 격정과 분노와 복수심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결코 사울을 죽이려 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는 그가 정직하게 자기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표출을 함으로 하나님께 그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연락하셨고 그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채우시고 죄된 본성 뒤에 감춰진 바 마음에 숨겨진 복수의 칼을 빼앗으셨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혹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선별적으로 어떤 것은 정직하게 고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복수심과 분노와 타인을 향한 미움, 원망, 질투 등의 신경은 숨기고 내놓지 못한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내놓기를 원하시는 그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또 그것을 다 받아주시는 분,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과 삶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정직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놓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짐을 다 벗기실 뿐 아니라 당신의 거룩한 은혜로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의 심령과 삶을 충족하게 또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건강하고 또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부끄럽지 않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정직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쏟아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점점 이 세상은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무섭게 때로는 여러 가지 핍박과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억누를 것인데 잘 준비하여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세상의 그 짓눌림에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정답을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감정, 나의 모든 울분들 다 쏟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때에, 쏟아 놓을 때에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가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가족들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